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엔 좀 잘못 기재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드리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청년국에서 전도의 날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전도문과에서 진행되어진 정말로 전도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는 깊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전도의 날 보시면 우리 저번 주 주보에 보시면요, 전도의 날은 우리의 삶의 목적, 전도와 영혼 구원을 되새기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 현장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전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명령, 또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깊은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날은요, 오늘 진행되는 전도의 날은 청년국의 왠지 모르게 첫 시작이자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분과에서 미션지를 또 나눠드리고 전도 영혼 구원을 되새기는 날 해가지고 이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셨나요? 정말로 나와 또 내 주변에 영혼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되셨죠? 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날 해가지고 뭔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미션지를 전달하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저는 전도의 날을 목표로 처음 삼았던 것은 청년들이 이 전도와 영혼 구원, 이 마음을 품고 되새기는 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주고 또 미션지를 줘서 또 영접을 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청년들의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전도와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되새기는 날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청년국 전도의 날이 또 전도의 날의 목표가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날 정말로 저번 주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시작해 보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도와 선교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국이라면, 또 청년국의 청년들이라면 더욱더 말씀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전도와 영혼 구원인데 내 삶과 현장 속에 어떻게 성취시킬까 정말로 고민해 보시고요, 또 도전을 해 보시고요. 전도분과에서 그래서 이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진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여기 특별히 우리 전도분과장님께서 또 우리 그 팀원들께서 너무나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행하게 되어졌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도 이 전도의 날 해가지고 또 저번 주 한 주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 전도와 선교는 평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전도의 날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에 감사를 드려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하는 날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뭔가요?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전도하면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 또 미션지를 전달해서 이 친구가 영접을 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첫 번째가 생각이 날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오늘 우리 국장님과 우리 선미청년이 말한 것처럼 또 다겸 씨가 말한 것처럼 내 삶과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리스도인 돼보자. 이게 두 번째 전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전도라고 딱 하면은 문득 우리의 생각 속에 조금 잡혀져 있는 게 뭐냐면 되게 부담된다. 전도하자 하면 조금 부담되는 게 있잖아요. 또 아니면 나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전도하면 생각나는 것. 그러면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그럼 전도를 잘 하냐? 아니거든요. 저의 예화를 조금 들어드리면 저도 전도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용건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로 전 교회에서 대학교 생활까지 계속 지내면서 이 전도의 맛을 계속 보자 하고 도전을 했지만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가운데 말씀하셨죠. 우리 부산에서 해운대 가서 복음 전할 때, 노방 전도를 할 때 누군가를 잡거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본인에게도 너무 어렵다. 마찬가지 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연구원 3학년 과정 동안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 캠프를 나가는데요. 정말로 전도 잘하는 사람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을 불러 세워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면요, 저는 그 자리에 한 발짝 살짝 뒤에 떨어져서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 또한 목회자로서 전도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 전도가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할까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해서 이 전도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요. 또 요즘 전도에 관한 책들과 또 영상들을 조금 보시면요, 지금 전도가 조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놓치고 있냐? 전도의 내용,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데,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이것의 내용을 더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전도의 방법, 또 기술에 대해서 더욱더 그것에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책에서 또 영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전도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어떤 방법과 기술들을 채우고 또 갖추고 해서 전도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보다 우리보다 조금 더 전도를 잘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술과 내용의 방법,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웠던 것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껏 배웠고 기술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해서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다가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전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전도냐,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은 것 우리가 누리고요,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고요, 그것이 은연중에 삶과 현장 속에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리고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로 다 그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이 기술을 가졌나요? 내가 요셉 같은 경우는 청소를 잘해야겠다 해서 청소의 기술과 내용들, 또 그 방법들을 가졌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내용에 중심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쓰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전도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어렵다, 또 너무 나와 멀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우리 다겸씨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를 할까, 이것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우리 조금 전체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리새인이 어떤 자들인지 아시나요? 우리 YBS 들으셨으면 조금 정리가 되셨을 텐데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구분된 자라는, 또 분리된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들은 성경의 지식에 정말로 능통한 자들, 또 모세 오경,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해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전통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땐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뭔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없이 모세 오경,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전통,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셔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 끝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과 전통에만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천한 세리와 어떻게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만큼 모세 오경과 거기서 벗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오경과 전통에만 너무 중심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을 모른, 그리고 놓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인데요, 그 바리새인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질문과 또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냐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을 납니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전에 질문이 이것인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질문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바리새인이요,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자이고 그만큼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원죄, 문제에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정해진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려고 헤매고 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성경의 간단한 지식, 또 그것을 지키고 전달하고 전통을 지키고 전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분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또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본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거룩하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은 이 세상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자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냐?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면 된다. 성령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처럼 운명 사주팔자, 공중 권세 잡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전도와 영혼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인간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도전하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요,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후대가 이 거듭남의 축복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놓칠 수 없고요, 그거 다른 것 말고 우선순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뜻이 무엇인 줄 알기에 우리가 모든 삶과 현장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하는 일, 업,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영혼 구원과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말씀해 보시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지금의 시대에 너무 악함을 보시고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면 우리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 그리스도 되심의 증언을 또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무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더 나아가선 그냥 에레미야 중에 그 에레미야 같이 신비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기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도 이러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 공생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수많은 증거와 보여주시고 항상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면서 했던 것이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항상 뭘 했냐면요, 항상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영혼 구원 단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확한 때에 하시도록 그렇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 그 현장.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제 24년도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시작할 때 한 번씩 질문해 보시고 또 다짐을 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자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내 삶과 현장 속에 목회자이다 보니까 전도의 맛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어떤 고백과 다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2개월 남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말씀하신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 평생에 거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도전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실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